잘 지내셨습니까? 예.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 한 해를 달려온다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주일에 또 24년도의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여러분이 꼭 건강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 잘 믿었는가 한번 생각도 하시고, 잘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도 하시고 귀한 결산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일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참 큰 마음 가지고 뛰어왔는데, 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그 앞날을 쭉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난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함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되지 않고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반드시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잘 예수를 믿었는지 솔직하게 결산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담을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다 기적의 사람으로만 평가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받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기적의 사람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상담해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보다 잠을 좀 줄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합니다. 식사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많이 애를 쓰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기도하고 고민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핵심 척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드디어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제자로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명의 제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그들에게 함께 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대책 없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제자로 삼지 않으십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사람에게 일하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게 네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울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그에게 권능을 입혀서 능력을 입혀서 조건과 함께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연말쯤 되면 이런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일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나를 콜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때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죠.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그럴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돼. 나는 지금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런 일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고 부르신다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거기에 주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우선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4명이 있어요. 그 갈릴리 어부 출신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업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4명 말고 또 어부는 아니지만 한 동네에 같이 사는 2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마테, 야고보, 도마,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제자를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저 유대 출신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12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12명 예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 12명을 이렇게 부르고 제자로 임명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글로 보면 참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고 참 그 가운데서 참 예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그렇게 12명으로 뽑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12명을 딱 놓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딱 임명을 하실 때 정말 이 12명들은요 서로 옆 사람을 막 쳐다보면서 네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 또 네가 어떻게 나하고 동급이야? 이러면서 뚫어지라 쳐다보는 그 시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니까지 있게 뭔데 제자야? 나와 왜 동급이야? 뭐 이러면서 불쾌한 표정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느 출신이라고요? 유대 땅 출신이에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 이것까지만은 참 좋은데 같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저 갈릴리 출신의 그 촌동네 중에서도 깡촌, 정말 그곳에는 그 지역이 우리 동네요 60몇 동네가 있지만 그 동네에 끼지 못하는 아주 깡촌, 아주 촌동네, 그 사람들이 지금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무시하는 그 촌동네 사람들, 아니 그런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가 갈릴리인데, 그런데 그 지역의 출신들이 나와 같이 여기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들의 제자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아니 민족을 팔아먹고 민족의 그 동족들의 등을 쳐서 살아가는 저 세리, 저 마태, 어떻게 저 애가 우리와 함께 제자가 될 수 있어? 저 매국노 아냐? 그런데 어떻게 제자로 삼았단 말이야? 난 저 사람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촌동네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동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가 좀 낫잖아. 이 생각에 갈릴리 출신 제자들도요,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12명의 조합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은 왜 불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뺏기고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어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라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로마의 앞잡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응징하고 테러하고 복수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 로마 무장단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애국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열심당원으로 있었던 이 시몬이 봤을 때 저 마태라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저 마태라는 사람은 응징해야 되고 테러해야 되고 저자는 죽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바치던데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세금을 더 부여해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것 따로 떼고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 또 떼고 그렇게 하는 저 마태를 볼 때에 화가 많이 나는 거죠. 화가 많이 나요. 저 마태가 어떻게 나와 같은 동급이고 같은 제자로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같은 동료로 서 있는 저 마태를 째려보면서 적개심이 드러나고 있는 이 마음이 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이 12명의 조합을 보면 잘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에요. 지역으로, 이념으로, 성격으로 그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어떤 동급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부른 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인데 이 팀워크요, 이룰 수 없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 어떻게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까? 그들이요 정말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들을 경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 정말 그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잘못 제자로 불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 같으면 이 인사 이동은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다 모았을까요? 예수님은 어울릴 수 없는 이 조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 앞에 누가 있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지다 보면 서로 미워하게 되죠. 내 조건, 네 조건 맞지 않으니 너는 내 밑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스펙 이런 것을 따지면 우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다른 조건이고 다른 상황이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거냐? 너희들 나를 위해서 불림받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나에게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어울리고 너희들이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고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선교하는 거고 그걸 진짜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과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결산해야 되는 내용 하나가 뭐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입으로는 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내가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하면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의 인연과 경제력, 경력, 조건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척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앞에 보여지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정오가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간은 없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을요 이제는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잘 되어지는 교회 보면요 그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조합이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온통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내 시선으로 저 사람을 봐서 상처받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아파한다면 나는요 솔직히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12명 핵심 제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나누어서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 말고 예수님의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될 텐데 그때에 예수님의 자리에 그 모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 제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제자들 데리고 많은 사람들 그냥 이끌고 다니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하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그 자리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대신에 그 자리를 메꾸려면 그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까? 두말 하면 잔소리죠. 훈련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운전 연수 받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운전해 보세요. 평생 그렇게밖에 운전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인류의 모든 선수는요 다 된 것 같아도 매일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훈련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훈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랫동안 되었으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훈련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요.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들 그분들이 더 필요해요. 훈련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미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이 되어버려요. 훈련이 없는 삶은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12명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 실습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아니 처음 제자가 되자마자 가서 전도해와 그리고 목표를 준 게 아니라 이 실습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해서 진짜 예수님의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지침을 주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곁에 왔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가고 너희들은 저렇게 가고 그래서 자기들 완전히 저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훈련의 장소를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해서가 아니고 그 규칙,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훈련의 장소로 내보내면서 규칙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규칙을 주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예수님이 세대를 뛰어넘고 또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차별 없는 사랑의 말씀을 늘 말씀하시면서 아니 지금은 이방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문자로 봐서 글로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해, 모순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요. 가족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이웃에게 그리고 부산 지역에 여러분 저 전국에 세계 만방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가까운 데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점차 넓어져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방 사람들, 뭐 우리 민족들 이렇게 차별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뜻은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민족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규칙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뭘 하라고 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하게 해줘라.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런 일을 다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션을 다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어떤 제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면서 이게 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내가 고쳐? 이거에 내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내가 그럴 능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능력도 함께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도 주셨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준 이 지침만 들어도 여러분 제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 주신 규칙들을 제자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지침은요 모든 제자들에게 그냥 쓰러지는 지침이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뭔가를 가르치고 능력을 베풀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교육의 방식은 지금처럼 학교 교육이나 학원의 교육이 아닌 도제 교육으로 삼았던 때가 이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배우고 싶은 유명한 그 선생님을 내가 헌무하고 있는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이 제자는 내가 한번 제자로 삼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줬으니까 내가 뭐 귀한 것을 선생님 앞에 드리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오늘날 같으면 수강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들 가르치고 가르친 비용으로 이 선생님이 생활을 하고 가족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전혀 그런 대가 받으면 안 된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어떤 여행 경비를 위해서 뭘 따로 준비하거나 뭐 챙기지 말라. 대가도 받지 말아라. 선교 여행 가는데 돈 이런 거 절대 준비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뭘 먹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면 도대체 대안이 뭡니까? 제자들은 막막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꼭 그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핵심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한 번 더 봅시다. 10절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먹이는 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겨라, 내가 이런 거 봉사해라, 내가 이렇게 선교해라, 내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일꾼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뭘 하면 되느냐? 나를 불러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 약속은 이미 지켜져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생활 하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40년 광야 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에게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물도 군데군데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요, 박해를 받아서 도피했을 때에 누구도 엘리야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든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에, 그 상황에 자연의 생명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일을 맡겼으니 내가 너 먹고 사는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미래의 문제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 잘 우리가 생활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난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난 그만큼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너무 절박하고 현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자주 놓여지게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현실이 보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자꾸 내 마음을 현실에다가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가치를 내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본질적인 믿음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극박한 시간들, 세상이 주는 그런 너무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내가 그때는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마지막 우리가 2024년도를 내보내면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든다. 할렐루야. 너의 자녀, 너의 노후, 너의 사업과 일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으니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단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고백을 이루는, 또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제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